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누가복음을 보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은 기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누가복음의 중점이 기도에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염두에 두시고 누가복음을 매일 묵상해 가시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첫 내용도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12절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가 무엇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한 것입니까? 그 외형적인 단서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주의 사자 천사를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기도 중에 나타났다고 해서 다 놀라고 무서워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천사가 앞에 있더라. 그럼 놀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오히려 반가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천사가 기도 중에 나타나 주시다니 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가랴는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왜 무서워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가랴가 그때 하고 있던 일에 대한 설명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는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고 다른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사가랴가 무서워해야 하는 상황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이 24개 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반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개의 반열이 있었어요. 24개 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문처럼 24 그 작은 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24개 조, 24개 반열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룹져 있었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임무를 이 24개의 반열이 서로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52주로 본다면 24개의 조라면 1년에 한 2번 정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반열에 대략 한 90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900여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00여 명이 다 성소에 그 제사 드리는 임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임무를 정했습니다. 이 성소를 주관하는 그러한 일,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중에는 가장 기초적인 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직접 바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분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무들이 있었는데 여러 임무 중에서 제사장들 모두가 꿈에도 그리는 임무가 바로 분향이었습니다. 이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인데 이 분향의 의미는 중보기도입니다. 원래 이 향을 피우게 되면 향이 이렇게 모락모락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된다. 그런 어떤 가시적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향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기도를 의미했고, 제사장이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성소에서 분향단의 그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맞대면 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사장의 대신 기도를 드려줘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이제 구약적인 전통 가운데서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임무 중에 하나가 분향인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할 때도 대신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가장 정선된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분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분향을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고 모두가 다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제사장이 한 2만 명 됐고 그걸 24수로 나누면 한 반열에 한 900여 명 되는데 분향은 한 명이 했어요. 한 제사장이 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분향을 하는데 900명 중에 2명만 뽑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확률입니까? 이런 참으로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기회가 사가랴에게 왔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의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또 사람들은 사가랴가 분향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설렜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은 사가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또 제사장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하러 성소에 갔을 때 일반 성도들의 기대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은 몰라도 사가랴 제사장이 중보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런 기대 속에서 사가랴는 성소 안에서 일반 백성은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서면 백성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천사의 얘기를 보게 되면 사가랴는 중보기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한 겁니까? 사가랴가 중보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성으로 빨리 마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기도였습니다.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당시 유대 풍습은 가정에 자식이 많은 게 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자식으로 여기는 그런 때였는데 사가랴 부부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수치로 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고 수치가 되었겠습니까? 그걸 놓고 평생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는 분양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제비를 뽑아서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자식 달라는 거였어요. 자식 달라고 간구한 거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의식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러면서 정신이 퍼쩍 들었어요. 아니 내가 뭘 한 거지? 이토록 중대한 시간에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사사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사가랴가 혼리백산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읽으신 1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나는 죽었다. 벌을 받아도 싸지. 어떻게 분양 시간에 내 사사로운 기도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막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움에 쌓일 때 천사가 오히려 따스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이 사가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성경에 나온 팩트를 좀 짚어보고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놀라운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사가 얘기했는데도 이 일을 제기하는 거야.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거기에 이 일을 다하는 거예요. 우린 늙어서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가랴가 늙고 기력이 없어졌던 그런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온 오늘의 정황인데 이런 내용을 놓고 제가 두 가지 메시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요. 한 가지만 오늘 소개하고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 주에 속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뒷 메시지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가랴가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이상한 일을 했어요. 첫째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늙고 이제 노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자식을 잉태할 기능이 다 쇠퇴해버린 그런 상태에 이르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자식 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분향과 같은 일생일대에 한 번도 간신히 올까 말까한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았을 때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게 중대한 때에 사사로운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얼핏 보기에는 사가랴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제는 의인의 길을 벗어난 듯이 보입니다.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죠.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판단인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달라는 기도, 소원 기도를 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주 하지 못해도 감사가 풍성한 기도, 남을 위한 중보 기도, 아니면 내 뜻을 소원하는 기도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면서 찾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사가랴의 기도를 보았다면 사가랴는 형편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내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관심 가지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 그럴까요? 마음가짐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먼저 주목하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용보다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된 내용이 자기 뜻 이루어달라는 거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얼굴을 땅에 대고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버린 것. 하나님을 철저히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조금도 자기에게 남는 것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기도.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 속에는 나는 살고 싶습니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며 드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적당선에서 자신을 접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완전한, 처음에는 달랐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간구할 때에 자기 뜻을 쉽게 접는 것이 겉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그런데 쉽게 별로 기도하지 않고 매달려보지 않고 쉽게 접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은 세상적 논리에 갇혀서 자기 판단에 갇혀서 스스로를 허무에 내줘버리는 것이 쉽게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정말 그 문제를 문제처럼 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가랴의 육체 상태가 되면 자식 달라는 기도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가랴,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 기도 제목,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남아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사사로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로되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사가랴처럼 분향단 앞에서조차 자식 하나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이 잘 풀려갑니까? 나도 한번 신앙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면 실상 60, 70, 80 살아도 내 인생이 정말 허무할 것 같다고. 나도 한번 신앙인답게 그렇게 좀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실 겁니까? 올해는 새성전 시대를 여는 특별한 해입니다. 새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 교회도 주셨어요. 우리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이제 순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시아의 복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아시아의 복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도 싱가포르에, 이 아시아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간구할 것이 많습니다.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그것을 문제로 삼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가랴에게 보내주셨던 가브리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됨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척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교회 기도 제목이든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잠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 철저히 사가랴처럼 나에게 매달려라. 철저히 나만을 의지하라. 내가 가브리엘을 보내리라. 내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일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주가 아니더라도 틈이 날 때 시간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벽기도, 수요재단, 금요재단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참여하면 가브리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사가랴처럼 정말 야곱처럼 씨름하는 심정,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단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을 만날 것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음성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흐지부지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면 재미없잖아요. 사가랴와 같은 체험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맛을 느끼면서 살 때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세요. 사가랴처럼 내게 의지하라. 내가 가브리엘을 보내리라. 내가 요한으로 응답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응답하리라.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올 한 해 동안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 또 기도 제목들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서너 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전문 때들이 반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옛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가랴가 가졌던 그런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도 기도 생활 중에 가브리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가랴처럼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요한을 받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자로,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올해 안에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로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새 성전에서 마음껏 믿음을 펼쳐가며 믿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놀라운 신비를 증거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